성가대의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담임 목사가 안 계신 상황에서 성령 강림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 강림 사건이 오늘 수도교회에서도 임하기를 간구하면서 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서와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수도 공동체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모색해 보았으면 합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성령 체험을 목격한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직면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 앞에서 두려운 마음, 조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성경에서 배운 것을 어떻게 삶에서 구체화하는지를 보여준 평신도 지도자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큰 것 같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시간적으로 구약의 마지막 연대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전은 불타고 유다는 멸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백성들의 질문은 다윗 언약은 정말 끝났는가? 라는 것이었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에스라 느헤미서에 나온다고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의 가장 중요한 강조는 성전과 제의의 회복이었습니다. 유다에서 페르시아에서 술관원으로 느헤미야가 있는데 유다에서 온 형제들이 조국 유다 지역에 큰 환란이 있고 그 백성들이 능욕을 받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까지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성서를 통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읽은 1장 9절이 그것이지요. 느헤미야는 소식을 접한 4개월이 지난 아닥사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대한 허락을 받고 조국 땅으로 귀환을 합니다. 3일 동안의 시차를 통해서 시작된 성전 재건 공사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대적자들의 집요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극적으로 마칩니다. 그게 느헤미야서 6장 1절에서 15절을 읽어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벽 건축이 끝나자 성문을 달고 문지기와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성을 파수하게 하고 예루살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인구 조사를 통해서 일부를 예루살렘 성으로 이주시켜 살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성벽 건축과 인구 정책을 통해서 조국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드웨어를 구축한 느헤미야는 그들을 진정한 언약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소프트웨어로 영적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자신보다 먼저 귀환했던 학사 에스라와 함께 7월 초하루에 말씀 사경회를 개최하여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초막절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초막절이 끝난 후 7월 24일에 다시 성회로 모여 말씀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게 했으며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새롭게 세워 인봉하는 언약 갱신까지 행하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롤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에 행해진 일입니다. 수도 공동체는 우상숭배 지역 사직동 무당골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능력을 증거하며 빈민촌 가난한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의 길을 알려주고자 하는 심정으로 교회를 세웠고 1956년 한국기독교 장로회 교단에 가입해서 한국기독교 장로회가 지향하는 복음의 자유,
신앙 양심의 자유, 자립자조 정신, 세계교회 정신에 철저한 에큐메니칼 운동 등에 동참하며 그리스도를 인간 생활의 전 부문에 증거하기 위해 총진군할 것에 동참하기로 했었습니다. 1968년 수도교회상을 초안해서 1970년 1월 1일 최종적으로 수도교회상을 공포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창조받은 생을 세상에 보이는 교회가 된다. 우리는 인류를 병들게 하는 모든 악의 세력에 도전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대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훈련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대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스스로를 훈련한다. 우리는 기능적인 제도와 방법을 모색하는 실험장이 된다.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있어 시작하실 분도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며 그의 뜻에 따르는 겸손과 승리자의 확신으로 그의 부르심에 응한다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런 고백에 따라 사랑의 학교도 세워진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수도교의 상징이 지구를 지게 지고 가는 것이죠. 아마 우리 수도교에 나오신 분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제 기억에는 이것이 앞 십자가 위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저 뒤로 언젠가부터 쫓겨났더라고요. 저 뒤에 지금 붙어 있습니다. 저는 저 뒤에 붙어 있는 것도 몰랐는데 언젠가 보니까 뒤에 붙어 있더라고요. 수도교회만이 가지고 있던 예배 형식도 다 실종이 되었습니다. 언젠가 모르게 이렇게 하나하나 다 바뀌었어요. 수도 공동체가 가지고 있던 강력한 비전인 수도교회상을 오늘의 현실에서 재해석하고 실천해 왔다면 오늘의 이런 일이 있었겠는가? 저는 다시 한번 반문해 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기 수도교회 잘 나왔던 지인이 저 엠브로이 저 뒤로 이렇게 밀려나면서부터 수도교회는 벌써 이렇게 사그러들었다. 뭐 이런 말도 농담 비슷하게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해야만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회개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오늘 정말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신 리더십들을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보여주셔야 될 때가 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때 수도 공동체는 되살아나 하나님 앞에서 참교회로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수도 공동체가 무너진 모습이 목회자 혼자만의 책임이겠습니까? 정현진 목사님 그렇게 내보냈다 그래서 이게 해결된 문제이겠습니까? 어떠한 목회자가 오신다 해도 장로님들과 교우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변하지 않으면 수도 공동체의 회복은 저는 요원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히 목회자 하나가 바뀐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서 전체를 통해서 보면 느헤미야는 평신도 지도자로서 앞에 나서서 소프트웨어 만들고 하드웨어 만드는 걸 하고 영적인 거를 주관하는 건 에스라가 다 합니다. 백성들 모아놓고 성서 읽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다 하거든요. 저는 어떤 목회자가 오더라도 그 목회자 스스로도 자기를 사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도 목회자를 사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그를 영적 지도자로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토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했네 잘못했네 비판하고 그러면서 그가 영적으로 우리들을 정말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붙잡는 거는 정말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도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다 나서야 돼요. 저 지금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분들 계속해서 내쫓아도 안 나가실 분들만 앉아 계시잖아요. 수도교에서 나가라 안 그래도 그러실 분만 남아 계신데 제가 얼마 전에 제 조카 김지석 군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결혼식 장소에 지금은 나오지 않지만 옛날에 나왔던 청년들 한 5명 왔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을 이 자리로 다시 불러내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노력하고 하는 것들은 다시 오실 목사님의 몫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몫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신 이야기를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앞에는 오병이어의 기사가 나오고, 그러니까 4,000명을 이렇게 먹였다, 조금씩 다르죠, 기사가. 그게 이 마가복음에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 후에는 베드로의 고백이 나와요. 네가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리고 더 나가서 변화산상의 이야기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마가복음은 이 편집을 어떻게, 이 마가가 왜 이렇게 그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 그거에 다음에 베드로의 고백, 그리고 변화산상의 이야기를 편집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마가가 왜 이렇게 편집했는가 하는 것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신 이야기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특이하게도 이 첫 절에 나오는 세 개의 동사, 이름에, 데리고 옵니다, 간청합니다, 이거는 한결같이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마가의 교회 현실과도 무관하지 않은 현재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지금도 맹인을 눈뜨게 하는 것과 같은 이런 일은 일어나고 있고 또 일어나야 마땅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일이 오늘 수도 공동체에서도 한국 교회에서도 일어나야 마땅하다는 그런 일이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맹인의 손을 붙잡고 그를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오늘 이렇게 말씀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맹인을 예수께서는 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을까 하는 겁니다. 유대계의 율법 체제 속에서는 율법 자체가 사회적 통념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바로 이런 통념의 사람들이 무리이고, 이런 사람들이 터잡고 사는 통념의 장이 곧 마을,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통념이 그들을 기먹은 벙어리가 되게 했고, 그 율법이 그들이 맹인으로 살게 했다는 것이 마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통념이 많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맹인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는 것도 통념을 벗어나게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치유의 한 과정이라고 그렇게 오늘 마가는 보고 있는 겁니다. 벳세다 맹인은 두 번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치유를 하는 그 기사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을 치료하시면서 무엇이 보이냐라고 맹인한테 물으십니다. 24절을 보면 예수님의 질문에 맹인은 사람들이 보인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나무들처럼 걸어다닌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도대체 마가는 걸어다니는 나무들이라는 이 상징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이 이야기의 설화적인 구조 속에서 보면 베드로의 이 그리스도의 고백은 그들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고 고작해야 사람들 중에서도 걸어다니는 나무처럼 뛰어난 사람으로 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말은 블레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8장 24절의 표현은 아나블레포가 두 번 나오는데 본다라는 의미가, 이 아나블레포는 그대로 예수님을 우러러 보는 겁니다. 우러러 보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아직 디아블레포, 꿰뚫어 보지는 못했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마가의 주장대로라면 베드로의 그리스도 고백은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기존의 메시아관, 이것도 그들에게는 또 다른 통념일 수 있겠는데 그것의 틀 안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것에 불과했을 뿐 참다운 의미의 신앙 고백일 수 없다라고 오늘 마가는 이 맹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 제자들은 눈을 떠도 아직 온전히 뜬 게 아니고 예수님에 관해서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의 입을 빌려서 그에 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경고하시고 계시면서 그들의 입을 막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치료와 상용되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그러다가 주목하게 된 것이 변모산에서의 계시입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늘 소리를 듣고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눈을 뜨고 이 사람이 과연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마가의 시각으로 보면 베드로의 그리스도 고백은 온전치 못한 고백이고 아직 제대로 눈뜨지 못한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에 맞서듯이 예수님은 자신을 짐짓 인자라고 하시면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로부터 배척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과 죽임을 당해야만 한다는 것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만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윗과 같은 왕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다윗 왕조의 재건을 꿈꾸며 그를 추종하는 한 그의 고난과 죽음은 이제 불가피하다는 뜻입니다. 영광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는 그들에게 고난받는 인자란 말이 가당키나 했겠습니까? 급기야 제자가 스승에게 항변합니다. 우리는 다윗 왕조의 재건을 꿈꾸며 당신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고 있는데 고난이나 죽음이니 하고 말하시면 과연 누가 당신을 따르겠으며 이 혁명적인 사회운동에 동참하겠느냐고 그렇게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면서 무리와 제자를 향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높은 산이야말로 마가복음의 정점, 그러니까 변화산의 그 이야기가 마가복음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 정점에서 비로소 그들은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형하는 놀라운 모습을. 그리고 그들은 듣습니다. 그 사람을 일러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한 소리를. 그들이 보고 들은 이 깨달음이야말로 이 벳세다 맹인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의 개안이라는 거죠. 베드로의 그리스도 고백이 그를 걸어다니는 나무처럼 다윗의 자손으로 우러러본 것이라면 변모산에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은 것은 예수님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그분 내면의 비밀을 분명하게 간파한 깨달음이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보아도 어떻게 보느냐? 일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예언자 계열의 한 사람으로 보아도 또 제자들처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로 보아도 그건 어디까지나 예수님을 사람으로 본 것에 불과하고 사람 중에서도 남다르게 뛰어난 사람, 걸어다니는 나무처럼 우러러본 곳에 불과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를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존재로 보아내지 못하는 한 아직은 꿰뚫어 본 게 아니고 분명하게 간파했다고 말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 블레포가 아나블레포하게 된 만큼 눈이 뜨인 것이 그리스도 고백이라면 그 아나블레포를 다시 디아블레포하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엠블레포하게 한 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온전한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맹인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게 되었는데 26절에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돌아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보냈다는 말이 아주 예사롭지 않게 보이는데 여기 쓰인 보내다라는 그 말에서 이거는 사도가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 연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26절은 맹인이 온전히 눈을 뜸으로써 비로소 눈뜬 제자들이 보냄받은 자가 되었다는 뜻으로 우리가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도로 보냄받은 자가 보내어진 곳이 집이라면 그 집은 혈연 공동체로서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 공동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 집이 유대교의 회당에 대립하는 교회 공동체의 상징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은 마가복음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집으로 보냈다고 함으로써 마가는 맹인이었던 제자들에게 교회의 사도로서의 직분이 주어져 있음을 환기시키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에게서는 그 마을이 바로 사람을 맹인되게 하는 통념의 장이었기에
그 통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지 않고는 눈 띄워줄 수 없어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던 것이고, 베드로의 그리스도 고백을 아직 제대로 눈뜨지 못한 소리로 보았던 것도 일반 유대인들이 통념을 갖고 있던 기존의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예수께 투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베드로의 고백은 아직 온전히 마을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높은 산으로 끌고 올라가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먼 눈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겨우 마을에서 데리고 나와 높은 산에 올려 세움으로써 눈뜨게 했는데, 그런 제자들이 다시 마을로 들어간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또다시 통념에 사로잡혀 맹인으로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집으로 보내면서 마을로는 들어가지 말라고 한 데에는 더 이상 예수님을 일반 사람들이 기대하는 통념적인 차원의 그리스도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속 깊은 당부의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우리가 보아도 좋을 겁니다. 집으로 보냈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 그대로 이제 교회의 사도로서 보냄을 받았다면 유대교적인 관념의 틀을 벗어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게 아니라 변모산에서의 깨달음 그대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를 따라 그처럼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은 자는 더 이상 마을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비록 세상과 더불어 살아도 세상과 짝할 수 없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는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그리고 따르는 그분을 우리는 정녕 누구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그뿐 아니라 그분을 누구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인식에 어떻게 깨달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 속의 제자들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르노라고 하지만 정작 자신이 맹인이라는 것조차 의식하지 못한 채 제 욕망을 좇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르던 걸음을 멈추고 멀찍이 물러서서 한 번쯤은 그분 뒷모습의 사실을 비춰볼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게 쉬운 거면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당장 사람들이 육신의 평안을 구하는 실황에서 돌아서는 것부터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어두움에서 벗어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걸 본질로 아는 것은 어두움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는 것이 맹인입니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어둠에서 벗어납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리스도로 거듭나면 다른 안목으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아나볼레포입니까? 디아볼레포입니까? 아직도 아나볼레포에 머무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면 이렇게 살지 못했던 지난날의 모든 과오가 가슴 깊은 곳에서 우리를 회개로 이끕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며 주님의 이름을 내세우며 행했던 수많은 무지한 행위들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게 됩니다. 한국 개신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면서도 동시에 전쟁을 지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굳센 믿음으로 이웃을 혐오하는 말들을 쏟아냅니다. 지구 붕괴 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지금 일본에 그 오염수를 지금 다 방류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맞서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소금 사재기에 우리가 다 지금 열정을 쏟고 있어요. 막 소금 큰일 난다고 소금을 뭐 20kg 5개씩 막 몇 개씩 소금값이 지금 막 엄청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곧 성령이다,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갖춘다는 말은, 갖는다는 말은 인간이 신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충만한 인간,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적 인간, 신적 생명을 나는 존재로서 회복되어 만물의 주체로 산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만물의 주체로 서기는커녕 의존의 습성만 몸에 익힌 채 내적인 변화의 여정을 시작하는 사람을 우리가 굉장히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죠.
성찰하지 않는 교회, 마땅히 말해야 할 것도 말하지 않고 오히려 욕망을 부추기는 교회는 더러운 영과 야합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어둠 속을 헤매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들을 향한 짠한 마음을 내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두운 밤을 거치지 않은 신앙은 유약할 뿐만 아니라 아주 위험하기까지 하다는 겁니다. 눈과 귀가 열리지 않는 신앙, 통념에 의존하는 신앙이 한국 교회를, 수도교회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러러보는 수준, 아나블레퍼 수준에서 우리가 있으면은 정말 힘든, 그런 사람들 고치긴 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밝히보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서 수도교회를 새롭게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께 물으십니다. 무엇이 보이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영은 태초의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습니다.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을 받아 살아가게 하시고 아픈 곳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자유와 기쁨과 지혜와 치유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를 한 마음으로 이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무엇보다 서로 존중하고 경청하는 이들이 되게 하시고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며 서로 돕고 함께 사는 법을 익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맹인이었음을 고백하고 예수께서 안수하시며 무엇이 보이느냐는 물음에 모든 것을 밝히 보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고난을 통해 부활의 기쁨이 있음을 다시 기억하면서 수도교회의 비전을 품으며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수도교회가 성도들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여 언제나 생명들을 살려내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시며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